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천국 비유장. 비유가 몇 개 나온다고 했죠? 지난주 수요일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기억하시면은 천재. 천재는 아니구나. 자, 비유가 몇 개 등장? 몇 개 등장? 눈치를 봐서 몇 개? 7개. 비유가 7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비유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도 있고 천국의 심판에 대한 비유도 있고 그리고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에 대한 비유도 있다고 했어요.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묶어놨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비유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함께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47절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말씀하고 또 같이 함께 연관 지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최후 심판에 대하여서 똑같은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주시는데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어요. 우리 주부는 다 천국 가야 돼. 다 갔는데 못 만나면 안 돼.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제 세계관 가운데 그리고 교육 가운데 한 갈래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좀 누려야 된다. 그 말에는 그런데 어폐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게 살아도 천국의 삶이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안 돼요. 오늘날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좀 바꿔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으로.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오죽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그러면은 천국? 그래요. 물음표를 찍어요. 그게 정말 있을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래요. 물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극히 일부예요. 마음의 평안은.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보다 뭐가 더 커요? 천국이 더 큰 거예요. 천국이. 마음의 평안보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요 교회가 아니어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통장을 보면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래. 통장을 보면서 지금까지 정말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을 1, 10, 100, 1000만, 10만 이거 세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요. 여러분 통장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이 마음 평안을 얻으러 교회 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대한 강조점을 두고 얘기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야,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아. 천국 잊지 마. 무려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을 잊지 말라. 그래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미션, 그러니까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천국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명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거예요. 미션이랑 상관이 없죠. 이것은 그냥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신앙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교회에 나오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아니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 땅에서 뭐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겠어요. 선하게 살려고 하고 섬기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아둥바둥 하겠어요.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요, 우리가 믿는 것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천국이 없는데 그럴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요. 왜 땀 흘려서 수고합니까? 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깁니까? 천국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물론 천국의 상급으로만 갚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죠.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말 그대로 오복과 같은 복을 내려주시죠.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는요, 돈이 되어야 될 거예요. 혹은 건강이 되거나 권력이 되거나 명예가 되어야 할 거예요. 육신적인 일이 목표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은요, 유한해요. 한시적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로또 1등이 당첨됐어요. 써도 끊어지지 않는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있으니까. 영원히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여러분,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의 첫 가르침의 시작이
이 팔복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팔복 선언의 처음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른뺨을 맞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때리라고 내준다. 그거 미친 거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왼뺨을 맞으면 나는 몽둥이로 패야지.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맞고는 못 살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누군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해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가르침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을 놓치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대면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는데 십리를 동행하면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인 천국을 내려놓고 그냥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 실천이 됩니까? 실천이 안 되지.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동기부여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래서 천국을 전제하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요, 이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사고.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하게 되죠.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기준점이 바뀌냐면,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육신이 좋아하고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따라서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가치관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거를 향해서 관심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그래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 그래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이타적인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천국이 없으면 이타적으로 살아서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국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는 결국에 사고의 변화잖아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물질관도 바뀌어야 되고요,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요. 생각이 바뀌면은 그 다음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있어요.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면 말이 어떤 말이 나와요? 은혜로운 말이 나와요. 감사 고백하게 되고요. 가장 많은 게 그거죠.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입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자연스럽게 욕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안에 꼬아리를 듣고 이렇게 안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데, 이게 콕 찌르면 튀어나오거든요.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는 그 다음에 그 말대로 살기 위해서
행동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막 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건데 내가 더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과정을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화다, 거룩해져 간다, 이런 의미죠. 믿음이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에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냐면은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평범하게 직장생활하고 괜찮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냥 알콩달콩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참 소박하죠? 근데 은혜 받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냥 알콩달콩 사는 것이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 은혜를 받으니까는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거든요. 은혜 받기 전에는 천국은 아주 멀리 있는, 나랑 좀 크게 지금 당장 나는 별로 상관없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갈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할 말이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천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그래. 누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그래. 아니야.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면 니들 신앙생활 하는 거 다 헛거야. 성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씨알데기 없는 거야. 바울이 말하잖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천국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부가 그물을 쳐요. 그물 한가득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무트로 이제 끌고 나왔어요. 물고기를 한가득 잡긴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쓸만한 놈하고 못 쓸 놈하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식구 먹을 물고기 챙기고요. 보니까는 얘는 좀 값이 나가게 생겼어. 얘는 갖다 팔아야겠다. 챙기고요. 얘는 보니까는 이 녀석은 좀 귀한 생선이네. 얘는 잘 놔뒀다가 손님 대접하는 데 써야겠다. 이것도 한쪽에 이제 그릇에 담아놔요. 그렇게 싹 구분을 하고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는 못 먹는 물고기들이 있어. 맛없는 물고기들, 질 안 좋은 애들, 병들 걸린 애들, 이런 것들은 싹 구분해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안 가져가. 얘는 쓸데없거든. 가져갈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바다에다 놔주기는 얘네들만 성장하면 안 되잖아. 바다에다 놔주지도 않아.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닥에 버려야. 버리면은 이 물고기들 어떻게 되겠어요? 고양이 밥이 되든지 새밥이 되든지 말라 죽든지. 좋은 것만 챙겨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부처럼 좋은 물고기들,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인들을, 악인들을 중에서 걸러내가지고 의인만 챙겨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의인만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물고기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물고기가 서로 간에 자랑을 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등치가 크니까는 나는 값이 많이 나간 물고기야. 그래봐야 베스야, 베스. 그거 뭐 목도 못해 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좀 크기는 좀 작지만 옥돔이야. 같이 있잖아요. 누구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어부의 기준을 따르듯이 심판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삶 살아야 돼요.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삶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어떤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과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표현은 하는데 꾸준히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구 마음대로 간다? 하나님 마음대로 간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녁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다. 그러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어디서 만나는 거야?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하고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잖아요. 사상자가 4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안타깝죠. 너무 불쌍하죠. 여러분, 근데 정말 불쌍한 거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슬람, 무슬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더 불쌍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육신으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